4월 12일 둘째 주 부활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면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동일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 어떠한 조건이 채워질 때 이제 끝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이렇게 강단 말씀 갖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최다은 전사님 만드신 그 예배 이런 규칙에 대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규칙에 대해서 최다은 전사님이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 나오듯이 그렇게 자세를 다 갖추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는 걸 보면서,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나태한 모습들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는 걸 보면서 제가 영상을 참 공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참 잘 만들었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대학생활 할 때 한 2년 동안을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최다은 선생님 찍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예배에 대한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막 한 6개월, 7개월은 제가 평상시에 예배 드리듯이 옷도 다 입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하나 적응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예배드리고, 그게 옷을 대충 입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예 잠옷 입고 예배드리고, 잠옷 입고 예배드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컴퓨터 이렇게 옆에 켜놓고 누워서 예배드리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 적응이 빨라져요. 이게 적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점점 이제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하나하나 밀려지면서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요 사단이 요 틈을 딱 이용해 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떻게 불신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많이 통통해지고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놓치고 삶의 규모도 놓치고, 그리고 이렇게 매번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맨날 이렇게 여자친구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나오라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배도 실패하게 되고, 이렇게 사단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렇게 예배를 놓치도록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나는 선교사 자녀로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런 복음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응답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홀로 남아지는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하나하나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제 자신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나는 참 연약하다.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선교사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지내며 예배를 하며 살아왔는데, 그 잠깐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놓치고 이렇게 예배를 놓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믿을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을 믿을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모르게,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예배드릴 때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신경 쓰고 사람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없어지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예배드렸다는 내 모습이, 내 중심이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 하시는 거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걸 다 가져놓고도 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하냐? 이 예배를 놓치고 주인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많은 기독교인 교회들도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예배를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사는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문화로만 봐도 이런 산 제사라는 말은 잘 없어요.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하고 이 죽은 제사들만 많지, 이런 산 제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산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전달되고 연결되는 것을 보고 산 제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까지 지속이 되는 게 바로 참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산 제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지금 이렇게 재앙 속에 빠져 있나요? 세상은 계속 죽은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상이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이 죽음의 권세 잡은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엔 고린도전서 4장 4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단순히 어떤 그런 죽은 우상한테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인생과 그 시대를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세상은 다 지금 죽은 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재앙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지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살리라고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다른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딱 그리스도 하나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가운데 속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죽은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산 제사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단 제목의 말씀이 참된 예배가 계속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뭐요? 끝이 나면 안 돼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예배가 계속 회복되면 그리고 지속되면 너무 좋은데 이 참된 예배가 우리를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 잘 안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지속이 안 되고 이 참된 예배가 내 삶 속에 지속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혼미케 하는 영이 뭘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딱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누구 짓입니까? 요 사단의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계속 지속 못하게 하는 이 존재가 먼저 있다고요. 누구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놓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옛 체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옛 체질이 뭐냐?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3절에 보면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니까 우리를 어디 속으로 빠뜨려 놓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문화를 통해서 또 육신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계속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문화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사단이 주는 문화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빠져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염려가 오고 불신앙 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은 여러분들 미래에 어마어마한 것을 숨겨두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붙잡혀서 염려하고 불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8절에 보면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가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이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의 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단은 단 한 톨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함정과 함정 속으로 말씀 놓치게 만들고 세상의 틀 속에 갇혀서 완전히 올무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 혼미케 하는 이 영에 사로잡히니까 뭐가 없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웃기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람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풍속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기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창세기 6장 3절에서 4절 네피림 시대 이런 문화 속에 빠지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이 육신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며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축복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 형상에게 준 이 축복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뭘 원하느냐? 이 육신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놓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높은 탑을 쌓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탑을 쌓죠. 왜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흑암의 작품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있어요. 이 속에 딱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사로잡히는 게 있다고요. 첫 번째, 종교 후유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종교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이 종교 후유증에 시달려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흑암의 작품이죠. 이 속에 살다가 이 후유증이라는 것이 남아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후유증은 얼마나 무섭냐면, 후유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 1600년도에 이 르네상스 시대가 왔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 시작의 근본이 뭐냐면 이 종교 후유증이에요. 그 전에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많은 이 천주교부터 해서 많은 이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 종교의 전쟁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 하나님 없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자 해서 생긴 게 르네상스예요. 그 작품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 흑암, 이 작품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시대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그런 작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놓치고 이 속에 계속 붙잡히고 있다 보면 계속 상처가 쌓여서 여러분들 영혼에 뿌리 내려지면 교회가 아니라 종교로 보여진다니까요. 교회도 답이 없구나 결론 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문을 닫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다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모든 돈은 흑암 문화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경제는 다 이 흑암 흐름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어떤 후유증을 겪고 있냐? 경제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돈에 이렇게 잡히게 되면 집중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현실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계속 잘못된 하나님을 제외한 교육 후유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아니까, 그 위에 하나님을 빼고 탑을 쌓으니까 이 교육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에서 다 함정과 틀과 올무색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속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후유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육신도 힘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후유증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살아가냐면 이 초등학생들도 암 걸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 사회는
이렇게 암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깊이 하는 거예요. 호흡을 깊이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몸이. 그리고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구를 여러분들이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리고 복음 선구로 여러분들의 근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선구를 찾아서 쓰든 읽든 외우든 암기를 하고 암송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비와 같은 찬양을 묵상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찬양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 왕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에 왜 사울 왕이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까? 다윗이 자기 왕자를 뺏을까 봐. 여기서부터 오는 모든 스트레스, 요거 있잖아요. 후유증. 거기서부터 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로 이렇게 상처가 되고 거기에 악한 영이 틈을 탄 겁니다. 묵상 찬양이에요.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얻는 이런 묵상 찬양입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너진 삶, 아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이거 5개나 적었지만 시작하면 별거 아닙니다.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호흡도 하고, 또 때로는 운동하면서 복음 선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운동하면서 또 찬양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운동하면서 감사할 것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따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방법들을 찾아서 얼른 여러분들의 삶에 빨리 치유를 다시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그냥 결론이 아니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게 진리다. 우리의 결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뭐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이 함정 속에 빠뜨리는 이 마귀를 꺾으신 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까? 우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교육으로, 많은 지식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돼보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잘못된 지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신 거냐? 여자의 후손, 이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으로 이 시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결론을 내리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짓자마자 딱 결론 내리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늘만 붙잡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겠다. 왜요? 이 사단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이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고등부 또 중등부들 또 공부하고 있는, 특히나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수능 봐야 되는 이런 우리 랩런트들, 우리 고등부 많은 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 망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다 끝났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이구나. 내가 이 미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의 공부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말 때문에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천국 복음이 그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려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미션을 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려 속에 빠지면 우는 사자가 이렇게 달려들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염려 속에 빠지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달려들지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미션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 제대로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축복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그리스도로 이렇게 결론 나고 내가 하는 공부는 난 좋은 대학교로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 대학을 안 좋은 데 갈 수도 있다. 또는 좋은 데 갈 수도 있다. 왜 내가 거기를 가느냐? 복음을 위하여. 거기도 땅끝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정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자라는,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전에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이 염려 속에 붙잡히게 되고 저런 후유증 속에 이렇게 함정과 틀과 올무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장이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고 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고 나의 신분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전도자라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어요. 금요일 기도 수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전도는 뭐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찾는 게 바로 전도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공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세상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기준과 수준을 갖추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위기와 재앙 시대에 오히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뜨고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당분간 특별한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랩런트들은 가정에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집에서 드리시고 나중에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오셔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 회복이 회복되기 전에 올바른 헌금관이 잡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